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가장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 아멘. 지금 야곱이 이제 12자녀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아마 여기에 60, 70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아마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60 이상만 해도 여기에 우리가 날아가나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 그러시죠? 시간이 너무 잘 가죠. 시간이 너무 잘 가는데 신속기간이 그냥 날아가요. 날아가 그냥.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그냥 일주일 단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연 단위로 그냥 연 단위. 연 단위도 아니죠. 그냥 10년도 그냥 하루같이 그냥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잘 가요. 여기 이제 이 성경을 또 이 시편을 기록한 성경 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셀리 케이컨이 이런 책을 이렇게 지었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분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물론자이고 이론론자이고 불신자예요. 이 불신자의 입장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죽고 나면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다. 영혼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분은 중요한 것은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맞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은 성경에 비춰본다면은 완전히 180도 다른 말입니다.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먼저 태어나고자 이 장자권 그것에 탐이 나가지고 그 뱃속에서부터 그냥 장자권을 욕심냈던 사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냥 태어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태어나서도 그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오면 내가 너희 축복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받아요.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애굽 땅에 올 때까지 그의 생애는 험악한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도망갑니다.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요. 왜 도망가죠? 이 죽음이 두려워서. 또 나중에 그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나반을 피해서 그가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도망쳐 나올 때 나반이 또 이제 쫓아와요. 나반이 쫓아올 때 또 야곱이 어떤 마음이요? 두려워해. 두려운 마음을 가져. 그것뿐만 아니죠. 나반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되고 나니까 또 누가 쫓아오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또 쫓아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때는 갈피를 못 잡고 그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가 야폰 나루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그래서 그 야곱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와서 어땠죠? 디나 사건이요. 딸 디나 사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누구죠? 시므온과 네이가 그냥 세겜 그 모든 족속들 남자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거기에서 보면은 너희들 때문에 내 디나에 대해서 딸 디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누구의 목숨이 위태롭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들과 함께 장사하라.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을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돌아가셨다 이렇게 돌아가셨다. 자, 그래서 이 돌아가셨다는 어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어원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죽음에 대한 존칭어가 돌아가셨다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성경적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내가 내 조상에게로 어떻게 된다? 돌아가리니. 그래서 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이 돌아간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흙 선문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는데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 말씀 읽어봐. 시작. 사람들의 영혼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땅 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것, 이 개념이 올라간다, 또 만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단순히 올라가는 개념을 차원을 넘어서 뭐 하냐면 만나는 개념입니다. 만나는 개념.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서 뭐 할까요? 만난다. 또 하나는 방문한다 개념입니다. 방문한다. 올라가서 만난다, 방문한다.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를 어디를 더 방문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혼은 그냥 짐승의
이 혼은 이 땅으로 내려가지만은 우리 인간의 혼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방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영원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내 조상들 나는 이제 돌아간다. 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개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 본문에서 이 돌아간다는 내용은요, 이 말씀은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 그러니까 모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이 말은 모아들인다, 거두어지다. 그래서요 이 말을 좀 더 풀어 쓴다면은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진다. 내 백성으로 거두어진다.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동족에게로 모아지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이제 죽으면은 내가 돌아가린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조상들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나도 합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도 거기에 합류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나의 동족에게로 모아지기 시작한다. 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족들이 모여 있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음은 끝, 이렇게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 또 다른 그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관문을 뭐라고 여기냐면 죽음으로 여깁니다. 자, 그래서요 죽음은 결국은 그 밑에 같이 읽고 죽음이 시작. 죽음이 산 자의 공동체에서 죽은 자의 공동체로 넘어가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뭐냐면요, 산 자의, 우리 현재 살아있는 이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살아있는 이 공동체에서 죽은 자의 이 공동체로 옮겨지는 과정, 그 옮겨지는 그 관문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야곱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로 그리 옮겨진다. 네, 옮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네, 다시 우리가 더 넓은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사들과 함께하는 영적 안식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과거 이 야곱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렇죠. 내가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다른 공동체로, 새로운 그 공동체로 다시 내가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거두어 가시는 과정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처소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관문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야곱이 이제 조상대로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초소로 옮겨지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아멘. 그래서 이 거처, 있을 곳, 초소, 예수님께서 그 초소, 거처, 거할 곳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로 옮겨지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죽음은요 영원한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곳으로 옮겨지는
예,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오면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가서 예수님께서 준비하면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영접한다, 받아들여 또 그곳에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영원한 처소, 그곳에 우리를 영접해서 그곳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모이게 되는 그 관문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의 공동체에서 영원한 공동체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죽음입니다. 믿습니까? 예, 거기에 가면은 우리는 모세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다니엘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요셉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곱 이 말씀을 나누었던 이 야곱도 우리는 거기서 만나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게 되고 우리가 궁금해하게 여겼던 그 노아 할아버지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그 영원한 초소에서 우리는 함께 그곳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더 이상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 죽음에 대해서 과거에는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 영원한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영원토록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시민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사실은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표준 세 번역으로 읽을까?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어떻게 하세요? 변화시켜. 믿습니까?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픔, 고통, 사실 이 땅에서는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얼마나 눈만 뜨면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연세 드시면은 그냥 한쪽이 고장 나면 또 다른 쪽이 또 고장 나고 참 쉴 틈이 없어요. 예, 자꾸 고장이 나요. 그냥 너 좀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연세 드시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고장 나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야 되고 약을 그냥 어떤 분을 보니까 약을 저는 이렇게 한두 알 정도 먹는데 어떤 분이 한 주먹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두 알 먹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주먹 먹는다 한 주먹 이렇게 약을 한 주먹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또 양이 더 많아져 그냥 막 더 많아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거기 가면 아픈 것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파도 그곳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야곱이 나는 내 손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어디로 간다? 현재 있는 이 공동체에서 영원한 공동체로 옮겨지는 과정,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현재 있는 이 공동체에서 영원한 공동체, 아픔도 고통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 공동체로 옮겨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돌아간다. 믿습니까? 나는 내 손조들에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들과 함께 장사하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들과 함께 장사하라. 왜 야곱은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죠? 현재 애굽 땅에서 약 17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예요. 총리. 총리로 살아요. 그러니 야곱이 마지막 생애를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하게 애굽 땅에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애굽 땅이 참 좋다. 이곳에서 나 묻어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냐고 뭐라고 하냐면은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곳에 그 굴에 나를 매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거기에 묻어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누가 샀냐면은 아브라함이 샀어요. 예, 아브라함이 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밭을 산 이유는 뭐냐면은 무덤을 얻기 위한 것이었죠. 예, 무덤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일평생 동안 그가 소유했던 땅은 뭐죠? 예, 막벨라 무덤이에요. 예, 무덤 그 땅뿐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거쳐서 그 땅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야곱이 뭐 좀 더 소유하긴 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것만 남아 있어요. 이것만. 이 아브라함이 최초에 소유했던 그 땅만 지금 현재 아브라함 가문으로 이렇게 등기 이전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예.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일평생 소유했던 땅은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작은 무덤을 굳이 값을 주고 자신의 영원한 소유로 만든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언젠가는 자신과 자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 때문이죠.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막벨라 밭을 산 것이죠. 자,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대가 지나도록 언약의 자손이 70명에 불과하고 차지한 땅이라고는 에브론에게 산 이 막벨라 굴 그 밭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돌아가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것이 더 낫죠? 그렇죠. 애굽 지금 11번째 아들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총리.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애굽의 가축들을 또 기르는 그런 고위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곳에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자녀들을 위한 훨씬 더 좋은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무덤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신의 뼈를 그곳에 묻으라고 명령합니다. 나중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내 유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가라. 너희들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그의 열조와 자신과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확고한 믿음, 이삭의 그 확고한 믿음, 야곱도 그대로 그 믿음을 이어받아 전수받아서 자기도 이 막벨라 이 가나안 땅, 그는 아주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겨자씨 비유예요. 적은 땅이지만 나중에는 그 땅 전체가 바로 우리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이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바로 이 확고한 믿음 때문에 바로 야곱은 이 막벨라 이 땅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1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또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또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나혜를 여기에다 묻지 않고 누구를 묻었어요? 내 아를 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일부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 정체성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아를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뭐냐면은 리브가에 이어 레아도 이스라엘의 조상의 아내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은 레아가 묻힌 곳에 자신도 매장하라고 이렇게 유언한 것은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이죠?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레아를 향한
이 야곱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말은 죽음 이후에 내와 함께 부부로 살아가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나의 이런 자녀가 없었더라. 그런데 이제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레아가 이스라엘 조상의 아내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고 막벨라 굴에 이렇게 안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 산 것이니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막벨라 굴과 또 값을 주고 산 이스라엘 가문의 소유주임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열조와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며 마침내 돌아가서 기필코 차지해야만 하는 그들의 본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이 애굽에 속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이 본향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너희들의 영원한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너희들의 영원한 땅이다 라고 이들에게 분명하게 모습을 확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야곱의 자녀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너희들은 나중에 이곳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는 어디에 간다?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을까?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이 본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이 땅에서 죽음은 끝이지만은 영원한 더 나은 본향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요, 그곳에서 영원한 공동체에서 영원토록 거기서 합류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언약,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더 나은 공동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대로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야곱의 삶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평안히 침상에 누워 잠들듯 고요히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모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저자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나는데 조상대로 돌아간다 이 말을 성경 저자는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더라. 네, 그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그의 평안한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야곱처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죠. 예, 아름다운 죽음. 그래서요, 이사야 57장 1절 2절은 우리 표준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이 의인,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은요,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편히 누워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편히 누워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편히 누울 것이다.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죽음은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이 땅의 공동체에서 영원한 공동체로 옮겨지는 과정이 죽음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땅의 공동체, 영원한 공동체로 이동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남은 삶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언약의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야곱처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원한 곳으로 옮겨지는, 나는 내 조상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 있는데 자녀들이 막 슬퍼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돌아가는 뿐이다. 너희들 잘 지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신앙했던 그 예수님,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버지를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다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겐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이쪽 공동체에서 영원한 공동체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